이 명절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 내에서 대대로 지내왔던 차례 또는 제사 문제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나 아직 가족 전체가 믿지 않는 가정인 경우는 이 제사 문제가 명절 때마다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집안 전체가 명절이라고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혼자 거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고, 또 가족 중에서 부모 형제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아버님은 믿지 않는 분이니까 당연히 제사를 지내려 하고,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만 혼자 구원받은 경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살고 싶은데 또 명절 때가 되면 제사 음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늘 이 성도들은 이 명절 때가 되면 신앙의 양심과 이 가족들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늘 이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죽은 영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믿음에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그 가장 곤란한 시간이 바로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매번 명절 때가 되면 제사 문제 때문에 명절이 즐겁기보다는 이게 많이 좀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됩니다. 명절에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 부분을 우리 성경적인 그 관점으로 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연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좀 정리를 분명하게 해놓고 가면 갈등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사가 어떤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좀 이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명절에 어떤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은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게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일인데, 원시시대 같은 경우에 인간은 어떤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자연 현상에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의 변화도 참 인간이 어찌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분다거나 벼락이 친다거나 또는 홍수나 가뭄,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거대한 바다나 산과 같은 것도 사람의 능력과는 참 별개의 것들이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함이나 아주 그 영원성,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한 자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산에 가면 이렇게 산 입구에 돌들을 많이 쌓아놓고 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마을 어귀에 가면 선앙당 나무라 그래서 아주 오래된 나무들, 100년 넘고 200년 된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대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자연의 그 위대함, 그런 그 아주 웅장함에 순응해야만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뭔가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바위 같은 데 가서 비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산악인들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게 간단하게 이제 고사를 지내는 경우도 그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존재인 그 자연의 신들에게 대하여 자신의 안전과 복을 기원하는 이것이 바로 제사의 기원입니다. 이 제사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의 노여움을 풀거나 또는 신에게 복을 구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때는 어떤 짐승이라든지 또는 좋은 음식들 같은 것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아주 드물게는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아시아 우리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설날이나 추석에 드리는 제사를 차례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조상님에 대한 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려 아주 온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사상은 정말 잘 차리려고 하는 것이 보통 가정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사를 통해서 조상님들을 잘 섬기면 조상님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전통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과 제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문제에 있어서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과 제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위치적으로 유럽의 맨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아주 중요한 요충지 같은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유럽에 속해 있지만은 문화와 풍습적인 면에서는 아시아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혼재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 또는 우상숭배, 여러 가지 성도 간의 분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성경적인 진리에 대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0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우상숭배를 하게 되자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고린도 지방에서 발달했던 우상숭배 문제를 이제 바울이 설명할 때 아주 오래전에 광야 시대에 있었던,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고린도전서 10장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당시 이 고린도 지방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미신이나 우상숭배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포라든지 또는 강원도 삼척 같은 데 가면 뭐 풍어제라든지 용왕에게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제사들을 많이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또 어떤 미신적인 고사를 지내는 일들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고린도에는 엄청나게 큰 우상에게 드리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사제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환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신전에서 제사하고 또 신전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밖에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또 교회 안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옛날 습관대로 우상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제사 음식을 먹는 일에 어떤 죄책감 같은 것도 갖지 않고 아주 그냥 뭐 옛날부터 우리가 해온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이나 또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전에 기록된 출애굽기에 기록된 또는 민수기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전에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던 그런 일들은 난 너희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니 자, 우리 먼저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아래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형 아론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근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게 좀 낫겠네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6절에 저희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을 오늘 여기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방 신에게 이제 하는 그런 행위들,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는 그 음식을 먹는 게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악한 일을 네 가지로 이렇게 거론합니다. 그 일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요, 간음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망했으니까 너희가 그 일을 거울 삼아서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는 무슨 일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일만큼은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옛날 그 일들을 거울처럼 여겨서 너희가 그 일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14절부터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좀 우상 숭배하는 일만큼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그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광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과 신약 시대 고린도 항구에서 일어난 일들이 시대가 다르고 또 그 대상도 다르고 환경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에 그 일을 우상숭배로 규정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당시 이 상황을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제사를 지내지만 그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나 또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나 다 똑같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각자 자기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여기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했는데 다른 신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의 어떤 풍습이나 조상의 어떤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 때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니 참 갈등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 명절 때 드리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로 조상님들을 섬기자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자니 부모나 친척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볼 때에 조상님을 섬기고 또 우리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즉 우리들이 제사하는 것은 결국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귀신은 이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의 혼이 아닌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장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를 누가 받느냐?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도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 바로 사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다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내가 내 부모나 내 조상님들을 잘 섬기면 조상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은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과 교제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요, 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부정하는 일과 같게 됩니다. 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묶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우상 음식에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상에게 한번 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할 수는 있겠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해서 우리가 또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말 한마디, 내 행동 한마디가 왜 조심스러운 거 하니?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좀 삼가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에 덕스럽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기본 삶의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사는 거에 그냥 살 수 있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믿음에 거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때 당시 고린도 지방에 황제 숭배나 이 우상 숭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때 제사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걸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사자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그 사자들이 다 자기들 못 먹으니까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 먹을 거리 중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봅니다. 모르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거들랑 재물입니까?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필요해서 사다 먹으려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공연히 물어서 이게 만약에 재물이라고 했으면 그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되니까 굳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 이거 혹시 시장에서 사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말하는 겁니다. 또 왜? 여기 보면 양심의 거리낌이 된다고 했는데 자 알고 나면 어떻게 먹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양심에 또 거리낌이 되는 것이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삼풍백화점 문 열기 전에 그 거기 거래처가 있어서 그 거래처에 간 일이 있었어요. 거기 사장님이 쑥떡 비슷한 것을 이 쑥 인절미 같은 것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내 머릿속에 이분이 아마 절에 다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 배불러서 안 먹겠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제가 거절을 했어요. 내 마음에 좀 불편하니까. 근데 이분이 괜찮다고 먹으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이거 절에서 가져온 거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절에 다니시는 거 아니니까 난 절 다 믿어. 그냥 내가 먹으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내가 이제 먹은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저 사람 그러고도 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나보고 일부러 이거 절에서 가져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먹는 게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더니 괜찮다고 먹으려고 만든 거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먹은 기억이 납니다. 상가 같은 데 있다가 보면 고사떡이 많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거 뻔히 아는데 먹는 게 그렇잖아요. 왜 먹는 게 그런 거 아니? 나 혼자 있다면 사실 먹어도 뭐 먹고 죽는 거니까 괜찮긴 해요. 근데 직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저 제사한 거 먹어도 되나? 생각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보아서 차라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친척집에 가지 않습니까? 인사하러 가고 이제 어르신 찾아가기도 하면 거기서 음식 나올 때 보면 이게 제사 지낸 거일 수도 있고 안 지낸 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처남집에 가도 우리 처남이 제사를 지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제수용품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그러면 처남집에 가서 그거 따져서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나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 성경대로. 굳이 오늘 이거 제사 드린 거 맞아요? 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명절 때 음식 주면 그냥 여기 뭐라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거 오늘 우리 제사 음식인데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아주 최고로 좋은 거였어. 그때 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거 제사 음식이라고 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만약에 이거 먹으면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제사 음식도 먹네?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지 말고 또 자기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다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15장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5장.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여러분이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 15장이 어떤 내용인 거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떡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그때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지 들어가는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설사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거라 하더라도 우상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 23절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묘하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무엇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덕스러움입니다. 덕스러움.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그 오죽하면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일, 마시는 일, 또 다른 어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덕 세우는 거 아닌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기준을 어디에 세우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가리는 일인가 여기에 맞춰서 하면 여러분 큰 실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또 32절에 이렇게 말하겠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늘 교회나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행동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사용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서 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물로 들었던 것을 만약에 누가 알려줬다면 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고 뭐 장수하면 뭐 알겠어요? 하나의 영광 가리면서. 먹어도 자기 양심이 거리낌이 있어서 그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소화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제사 참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우리 성도로서 참 가족들이 하는 제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자매님들은 더하죠. 뭐 맨날 제사 음식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역할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장손으로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가 그러니 또 자식으로서 안 할 수도 없는 참 여러 가지 이런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한 예를 드는 것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여기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아만 장관인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 집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네 그 큰 나라에서 아무리 해도 낫지 않던 그 병이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와서 그 문둥병이 낫게 되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종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이스라엘 그 신, 그 여호와가 모든 신 중에 신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에게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에게만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나라에서 믿던 신도 이제는 안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18절 보시기 바라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면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입장에서 이제 내가 앞으로 여호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근데 이런 일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일? 그러니까 자기 왕이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림몬의 그 당에 가서 절을 할 때 자기 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하니까 이 장군의 손을 의지해서 이제 절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굽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림몬을 섬겨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돕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엘리사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다 헤아려 주셔. 걱정하지 마. 네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아니까 괜찮다.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아버지가 제사 지내니 작은 아들로서 그 참 거절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물론 믿음으로 아버님 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나 믿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죽을 맛이잖아요. 아주 죽을 맛. 그때는 이 나아만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자매님들도 똑같거든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제사 지는 음식을 만드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처럼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0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사람이 물론 자기의 어떤 믿음의 수준에 따라 시험의 크기는 다르게 올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길 주시든지 아니면 허락하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저도 집안의 장손입니다. 장손이기 때문에 친척 집에 뭐 상이 생기거나 이러면 안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난 집안에 이제 상이 나서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가서 절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참 가기 전까지 갈등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좀 진짜 여기 이 말씀대로 피할 길을 좀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자기가 그 빈소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참 저도 참 마음이 모질지 못한 사람이라 남 눈치 보고 이러는데 아이 잘됐다 싶어갖고 처음으로 내가 빈소 가서 절을 안 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시 뭔가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래 그 다음부터 좀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절을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병환이는 교회 다니니까 절을 안 해.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절 안 하는 걸로 아예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이 나만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겠어요? 너 예수님 믿고 나서 너 거기서 또 절해 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것마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든지. 오늘은
이 명절 때마다 겪게 되는 어떤 그 제사 때문에 오는 신앙적인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 등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건 절대 안 되라고 아예 못 받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입장도 헤아리신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믿음을 선언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두 번째라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 구원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